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0년에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단의 기간이 오늘 본문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대충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가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4장 4,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15년, 16년 걸렸다는 겁니다. 한 16년가량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정말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은 지금 현재는 막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도 10년 후에 다시 시작해서 4년 걸려서 다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크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건축될 걸 알고 있으니까. 중단된 거 뭐 대수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짓게 해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건데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건축 누가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회방으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사람들의 회방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센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형편, 상황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건축하는데 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 재료는요, 아버지인 다윗이 이미 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두로의 히람은요, 솜씨 좋은 일꾼들하고 좋은 목재인 백향목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잘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잘 진행이 됐고 성대하게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가량 흘러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맞아요. 아까도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그래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서 하게끔 만드셨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방해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막혔습니다. 그 성전 짓는 일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육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 키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학원 보충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빼고 보내야 되는 겁니까? 당장에 이런 문제부터 걸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20년 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저는 성가대하고 교사를 같이 감당을 했었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장 월요일날 납기가 걸려요. 월요일날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설계를 해서, 건축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장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감당하는 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일인데 그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주 52시간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미묘하게 아니면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믿음과 생활과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있어요. 또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업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을 선택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방향들을 인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 때문에 막히거나 방해받는 그런 일이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 걸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눈 이 정성 교사님이 있습니다. 가서 사역하는 곳이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강경한 이슬람주의라 거기에 교회 개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듯이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골방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소리로 혹시라도 사람들 제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남이 이렇게 듣고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사람들 없는 곳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2시간가량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사모님께서 아까도 제가 띄워드렸던 것처럼 암으로서 치료를 받게 되더니 이번에는 그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게 됐습니다. 다급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정신이 괜찮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 선교사님 한 분만 제대로 예수를 믿는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 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과연 누가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예수 믿기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 자녀들이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믿지는 않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게 지연되는 것 같을 때, 크게는 믿음과 실제 생활들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2020년에는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실 때 가장 갑갑한 내용은 아까도 읽은 것처럼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함 때문입니다. 본문과 본문 앞 13절에 나오는 대로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것 바탕으로 유다인들이 힘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페르시아가 이렇게 제국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나라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이 막히게 되고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내려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야만, 그래야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올 수 있고요. 또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또한 유럽으로 가는 게 가능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러모로 페르시아 제국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고레스가 내렸었어요. 성전 건축하라 라고 했다가 그 명령을 다시 거둬들이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바로 앞에 있는 책인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너네들 다시 귀환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예언을요 예레미야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 모두 다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시간도 딱 맞추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귀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70년이란 시간을 맞춰서 귀환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친일파였던 사람이 한번 그 텔레비전에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지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도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따지면 도저히 일본은 망할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원자탄 2방을 맞더니 그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경술국치 36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방이었습니다. 36년 걸렸어요. 근데 이것보다 유다인들은 2배잖아요. 70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었던 역대하 내용을 읽어보면 고레스의 칙령에 성전 건축하라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귀환이든 아니면 성전 건축이든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2개가 다 발생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는다.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6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다 돌아왔는데 또다시 16년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참 많이 흔들리는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시 귀환한 유다인들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한 일들이 본문 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그 내용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한 일들은 초막절인 절기를 지켰습니다. 시기가 되어서였을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초막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지키게 된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나무의 내용들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공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산 아주 좋은 목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고요, 곧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이, 아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백향목 가지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일꾼들과 또한 그 일꾼들이라고 하면 그 백향목을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잖아요. 그 기술자들까지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실 때 힘에 지나도록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또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면 무너지는 열심이잖아요. 4장 마지막에 중단되니라가 있습니다. 그 이후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16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수차례 애쓰고 노력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에 의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지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가짜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22개월 하면 무슨 뜻인지. 그 22개월이 제게 있어서의 가장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건 맞아요. 뜻이 있으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22개월 동안이나 길어질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안 되니까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길도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작년에 어제 1월 4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뭐였냐면,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나는 나대로 준비하자라는 것이 그때 생각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기보다 정말 마음과 생각에서 내 힘이, 저의 힘이 다 빠졌을 때였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귀환한 유다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는 맞잖아요. 나라도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한다면 다시 다윗이 가졌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제국이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정복한 페르시아처럼 예루살렘도 다시 부흥하고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새벽에 학개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다 멈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산에도 분명히 나무는 있어요. 그러나 질이 떨어지는 나무, 볼품없는 나무, 크지 않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성전 크게 못 짓습니다. 작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앙도 믿음도 내 노력이다 라고 하는 그 교묘한 교만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깨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의 그 모든 것들이 꺾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붙드는 실력을 우리가 쌓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꺾으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십니다. 새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계획이 우리 주님께만 있고 또한 주님으로만 귀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과 현재 겪는 삶의 모습이 볼품없다고 낙심과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출발하십니다. 내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2020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내용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아멘. 앞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앞에는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온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면 있을 사실에 대해, 앞으로 생길 사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그런 동사는요, 이런 말은 예언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언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대언하다라는 것은 대신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겁니다. 예언과 대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전북 전주의 외국인 묘지에는 군산의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분을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1862년 6월 16일에 미국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인 선교사인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미국 각지를 돌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었던 그 조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조선에 같이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결심을 하게 됐어요.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인 어머니가 위독하신 거예요. 날짜 다 받아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티켓 뭐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날짜를 늦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데이비스 선교사님 어머님이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네가 갈 길인데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길이 네 길인데 네가 지체하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그 이야기에 결국에는 원래 계획한 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로써 다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조선을 위해서 오직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문 선교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애들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부인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1885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군산 선교부로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1898년에 해리슨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전주에서도 어린이하고 부인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자기도 조선인이 되겠다고 고무신에 한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맨날 된장국이었대. 흰 저고리에 치마, 검정 통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분이 커서요. 그래서 맞는 고무신이 없었대요. 맞는 신이 없어서 남자 거 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를 정해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또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린이 환자들한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들로부터 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3년 6월 20일 41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온 지 1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던, 여기 보시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한 여장부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니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학교, 거기서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지었다고 합니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귀에 들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을 향한 그런 이야기와 또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네가 갈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왜 지체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어서 조선선교의 앞장을 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게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릴 수 있는 장소에 가 있고 늘 들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으며 늘 들릴 수 있는 그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엔 복음의 역사를 이뤄낸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고 그런 상황에 가며 그런 때와 장소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20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6년을 기다리셨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귀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그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